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또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교리서에서 우리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449부터 451항까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은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서 호칭에 대한 부분, 즉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호칭에서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또 한편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 또 하느님의 외아들에서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또 한편 주님이라는 즉 퀴리오스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부여된다. 그래서 주님, 하느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이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452항부터 함께 간추림의 부분인데 455항까지, 그리고 또 한편 또 신앙에 대한 부분, 예수의 호칭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452항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다, 하느님께 구원하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진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한편 453항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이, 즉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는 같은 그 뜻이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오실 분이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 온 그분이십니다. 454항입니다. 지금은 간추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을 간략간략 이렇게 보는데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에서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시며 또한 하느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그 요건입니다. 455항입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그리고 또 한편 사도 베드로는 모든 교리 교육을 위한 표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리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교리 교육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즉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을 믿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아우구스토 황제 치안에 태어나시고 티베리오 황제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비이며, 그래서 마르코복음 신약 성경을 이렇게 처음 보면 물론 마테오복음이지만 마르코복음이 더 오래됐다라고 그러한 이 성경학자들의 진술인데요.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신약의 전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란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결단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상적 믿음, 즉 믿나이다 믿나이다 나의 소원, 나의 어떤 그냥 나의 원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다른 사람 인간관계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 친분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보면 어떠한 관계 안에서보다 주님이 제일 우선이 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이시죠.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그분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내 형제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작은 이들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은 바로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물론 마음만이 아니라 함께 몸소 실천하는, 물론 우리들이 잘 하고 있죠. 몸소 실천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요된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 있을 때 그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삶, 그럴 때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들어가는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또 이렇게 다음 주 뭐 한 주간, 제가 사실 올해 자주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가 이제는 한 주간씩 찍는 영상인데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